먼저 부족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대신해서 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면서 잘하라고 세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오늘도 제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강단에 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동기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포럼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강단 일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셨던 그 미션, 나의 그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과 적용해서 이렇게 포럼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잠깐 먼저 적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 저 먼저 이렇게 적어볼게요. 서로는 복음 위에 본래 인간. 본론은 죄. 두 번째가 저주.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결론은 세 가지 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 미션으로 주셨던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부분을 나의 인생 스토리,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인데 죄와 저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죄를 정말 뭔지 몰랐던 그 과거를 조금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한테는 되게 친형 같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네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집에 가면 그 친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친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데, 그 밥을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항상 맛있게 먹은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밥 잘 먹는다고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린 남석이가 그걸 보면서 계속 밥을 열심히 잘 먹었어요. 다음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도 그 할머니가 그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에 먹게 되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도대체 이 어린 남석이는 왜 그러고 있었던 것일까? 그걸 하나님만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보고 계셨고, 그리고 동시에 사단도 그 모습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깨닫고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저의 가문에서부터 온, 저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어떤 그런 배경적 정신 문제이자 영적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시절을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성장을 하면서 저의 모든 관심이 거의 그 인기 이런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좋아해주는 그거, 항상 남들이 나를 좋아해줘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 부분에 저도 모르게 묶여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공상, 망상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말들, 그 표정,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정말 나름대로 인기 관리를 잘 한 건지 아닌지, 그 나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런 숱한 날들을 정말 영양가 없이 그렇게 시달릴 때도 많았고 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시절부터 왔던 저에게 이미 각인됐던 모습들이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렸을 때뭐 운동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야구, 축구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이렇게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좋아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어떤 저의 틀이 그런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막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03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학원 생활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푸들쌤, 그리고 곰쌤, 천쌤, 그리고 석쌤, 무슨 깡쌤, 빡제쌤 이제 다 별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쌤인데 저는 이제 쌤쌤인데 이들하고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2010년 전까지는 거의 수업이 12시까지 이렇게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 끝나면 그 이후에 밥을 먹어. 뭐 밥만 먹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술 먹고 그리고 당구장, 노래방 거의 이렇게 이제 코스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쌤들이 저를 바라봐주고 좋아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과 정말 평생 같이 의리 있게 함께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2중 3중 생활을 했어요. 집과 직장과 교회에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었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술을 먹는 자리에서 가끔씩 이렇게 교회 얘기가 딱 나왔거든요. 교회 얘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쌤들이 다 그 불신자들이다 보니까 교회 욕하는 얘기,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쌤은 다르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고,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보다는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상황에서조차 나를 바라봐주고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의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왔던 그런 영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도 복음을 막아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그리고 급기야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가 그 여정 중에 2번의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부모님 계신데 아마 처음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의 좀 영적 문제예요. 왜냐, 부모님이 기대하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살아야 되고 거기 맞춰 살다 보니까 그런 내 자신의 실수나 밉보이는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의 그 운전 사건입니다. 걸린 게 두 번이니까 사실은 걸리지 않은 숱한 많은 시간들을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죄인으로 보이시나요? 음주운전. 어쨌든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제 이런 삶의 여정들이 계속 치달아가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죠.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뭐 심지어 이제 전도도 하고 은혜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생명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생명에 관심조차 없었던 전도도 그냥 행위였던 그런 제 모습이 아니었었나. 이 세 가지의 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봐도 어떠세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예배도 드렸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시죠?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급기야 2018년 6월 7일에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죽음이란 거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음 앞에 서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딱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말 백지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절대 학원 일만은 앞으로 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학원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해석하는 가운데 죄가 정말 뭔지도 몰랐고 정말 사단도 몰랐고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정말 절대 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론에 그 서론에 먼저 원래 우리 그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냥 봐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던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았던 나에 집중됐던 모든 순간들의 일들 그게 지금 선명하거든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많은 시간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저한테는 그 종교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이 모두가 강하지만 특히나 많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배경적으로 왔었던 어떤 그런 저의 뿌리와 같은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존재로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던 인간이 본론에서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음주운전 얘기도 했고 제 과거에 대한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떤 그 육신의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그 사실을 제가 오랜 종교 생활 속에서 몰랐었던 것 같아요. 죄는 계속 자범죄, 그 죄에 묶이고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떠난 상태고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강단을 통해서 듣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에서 말하는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있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있었던 얘기만 들어도 저 녀석이 음주운전까지 했어? 정말 죄인이네, 이게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 스스로 떠났다라기보다도 그 중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힌 상태가 바로 그 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계속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진짜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죄에, 이 죄책감에, 죄의식에, 정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복음을 받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뿌리 내려진 부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음인지. 이 죄와 저주는 우리가 절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원래 이런 분위기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쓴 상황까지도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멍해지면서 전날 그래도 제가 이거 말씀 목사님께서 잘하는 거 아니다, 은혜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제가 생각하고 정리했던 대로 지금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고, 어쨌든 무엇보다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유일한 복음 속으로,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걸 행복한 포럼을 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행복해지려면 그냥 우리가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죄와 저주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무엇인지,
진짜 이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축복된 자리이고, 그리고 이 유일성의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신자가 정말, 그것도 뭐 육신의 죄인데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데, 그 불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저 불신자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똑같냐? 육신에서는 환경 때문에 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죄를 질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라는 우상으로 모든 시간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런 모습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만나는, 우리 각자의 그 오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나와 똑같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정말 사단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정말 강단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수준의 인생인데, 정말 저를 구원하셔서 정말 저의 죄를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원하는 나를 고백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결국 하나님의 소원 237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